우리 기도하고 수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열며 또 학업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장로교 사역자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업 후에 간단하게 또 중간고사를 볼 터인데 공부한 것들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오늘 해야 될 게 교회 직원입니다. 52페이지, 강의한 52페이지. 자, 오늘 배우는 거는 시험문 아니에요. 지난 시간까지니까. 그래도 또 연관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 교회 직원, 오피스 오브 더 처치. 자, 오피스라는 말을 써요. 오피스. 오피서도 아니고 오피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오피스나 오피서 영어로 하면 뭐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이제 엄격히 구분을 하자면 직분에 초점을 두면 오피스를 쓰고요. 사람에 좀 초점을 둘 때는 또 오피서를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헌법에서는 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성직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직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그런 분들이 쓴 거 가져다 제가 좀 베껴다 놨는데, 아무튼 특권의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성직자라는 말이 이제 중세시대나 이럴 때 일반 성도들과 구분해서 어떤 특권의식을 갖기 위해서 성직자, 우리만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성직자라는 그 용어 자체를 쓰지 말아라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다 성직자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다 거룩한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다 거룩한 겁니다. 그게 목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니까 성직자라는 의미로 좀 폭넓게 쓰면서 그 직분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런 귀한 가치를 좀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헌법에서 성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직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맡아서 성실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창설 직원입니다. 창설 직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조, 교회 창설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이적을 행할 권능 있는 자로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창설 직원 그러면 우리는 뭐 교회 개척 멤버 같은 의미로 이제 생각을 보통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창설 직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라는 것은 구약교회 빼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교회를 세운 그 창설 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뽑으신 사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선발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발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들이 교회의 창설 직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헌법 구절 보면서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나요? 근데 꼭 뉘앙스가 말 그대로를 보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들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냐고 이야기하면 할 말 없지만, 아무튼
헌법이라는 것은 좀 명확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헌법은 이게 물론 옛날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계속 와서 그렇지만 아무튼 좀 오해 소지가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는데 고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예수님이 택하셔서 택한 사도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권능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 제가 맨 밑에 문단에 마지막 문단에 동그라미 번호를 붙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영감, 두 번째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는 권능, 세 번째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초자연적 이적을 행하는 것, 또 안수할 때 성령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누구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걸 보고 나도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런 권능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하고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몬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도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능력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요. 첫 번째 영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영감이라는 말은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너무 가볍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좀 그래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표현들 쓸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다. 여러분들 그런 표현들 가끔 들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쓰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영감이라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사실 신학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감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제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영감을 주신 것은 성경을 쓴다거나 뭐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주셨던 그런 특별한 그런 성령의 감화, 그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강원도에서 하는 어떤 세미나에 가셨다가 이제 저희 노예 한때 한 4, 5년 전에 뭐 설교 스쿨이라고 하는 게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1년에 막 1,000,000원씩 하는 돈을 내고 목사님들 많이 가서 듣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 모집하려고 강원도에서 아마 요 무렵에 하는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 호텔 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5일 뭐 특별 세미나를 해서 이제 1년 과정 등록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런 세미나들을 하는데, 거기 이제 가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싸우고 오신, 강사 목사님하고 싸우고 오신 일화가 있는데, 그게 이 단어와 연관이고,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설교에 대한 특별한 영감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냥 무심코 그냥 특별한 뭐 은사를 주셨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나 보다 그러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가면 별 문제 없는 건데, 이분은 이제 또 그런 신학적인 용어에 아주 특심하신 분이라, 어떻게 영감이라는 단어를, 네가 사도도 아닌데 영감이란 말을 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뭔가 특별하게 주셨다면 그건 조명이지, 성령의 조명이지, 성령의 영감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강사 목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첫째 날에 뛰쳐나왔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분 말이 맞아요. 근데 물론 남의 세미나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하고 그걸 그렇게 싸우고 하고 그렇게 뒤집어 놓고 나오고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좀 무리가 있지만, 그건 뭐 그걸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만큼 이 단어는 무게감이 있고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뭐 설교하면서 그랬다고 해서 저거 잘못된 표현이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언어 습관이라는 것이, 물론 엄격하게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어떤 깨달음을, 성령의 깨달음이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무심코 사용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민감하게 시비 걸지 마시고, 하지만 신학적인 어떤 글을 쓸 때에는 상당히 조심해서 구분해서 써야 하는 그런 단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런 영감을 받는 사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자기가 사도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신사도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목사들에게 사도권이 있나요, 없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엄격하게 말해서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죠? 목사를 사도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에게 사도권이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목사에게 사도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 직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사도직을 계승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사도직과 완전히 다른 거인가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계승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시대의 사도의 권한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도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제 목사에게 사도권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목사와 사도를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하려고 이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목사는 지역구고, 사도는 전국구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초대교회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든 설교하고 성도들 꾸짖고 잘못한 성도 있으면 치리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사도권이에요. 사도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가, 내가 제기동교회 담임 목사인데 옆에 있는 청량교회 가가지고 청량교회 성도들 꾸짖고 잘못한 사람 데려다가 징계하고 할 수 있습니까? 청량교회 가서 내 맘대로 설교하고? 없어요. 그 권한은 없어요. 근데 제기동교회 안에서는 내가 설교하고 성도들 꾸짖고 잘못한 성도 치리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물론 당회와 같이 해야 하지만 치리하고 하는 것들은 하지만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사도권을 가지되 자기가 위임받은 성도들, 자기가 목사로서 위임받은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만 사도권을 가지는 것이고, 반대로 사도들은 교회 영역을 넘어서 어떤 제한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가끔 다른 교회에 헌신 예배나 이런 데 설교 초청을 받아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목사님 스톱! 거기까지 설교 멈추십시오.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됩니다. 왜? 그 교회의 사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게 기본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설교권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의 사도권은 담임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아 가서 설교를 하다가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의 질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임 목사님이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됩니까? 안 멈춰도 됩니다. 왜? 베드로 사도에게 있는 사도권은 전국구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사도권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와 목사의 차이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고 작고를 등호로 하면 그런데 이거는 이제 포함된다. 사도권이 목사 안에 있다.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뭐 너무 수학 기호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도권보다 목사가 더 크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너무 등호 수학 기호에 너무 하지 마시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사도직은 이제 우리에게 지금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될 것은 항존 직원입니다. 이제. 네. 사도권이라는 게 아까 전에서 말씀드린 영감이라는 게 네. 사도에게만 제한된 거잖아요. 네. 사도권이라 그러면 이렇게 그런 오해 소지가 있고 그냥 사도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역할로서의 사도의 그러니까 역할을 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지 주님이 맡겨주신 권위가 없이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에게 사도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사도들에게 부여했던 설교권이 목사들에게 또 있어야 되고 치리하고 또 교회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그러한 권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권한이 목사에게도 있어야 그 직분을 감당하죠. 주님이 주신 권한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권한이 목사에게도 있는데 그것이 사도시대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런 권한이 아니라 위임받은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권한만을 목사들은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완전히 똑같이 그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가졌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사도의 그런 권한과 목사의 권한을 대비해 본다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했던 모든 권한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겐 전혀 사도권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한된 부분 안에서 목사들에게도 사도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항존 직원. 항존 직원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거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사람에게 항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존직은 직분에 항존이 있는 겁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은 직분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 있다. 이것이 항존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항존직의 시무 연하는 만 70세로 한다. 자,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직분론에는 크게 두 직분론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 54페이지에 제가 간단한 도표를 해놨는데, 두 직분론이라는 것은 크게 직분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장로와 집사라는 두 직분으로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크게 구분할 때 장로, 집사 둘로 구분하는 직분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그런데 장로는 두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가 있고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넓은 의미의 장로고 이건 좁은 의미의 장로.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치리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장로하면 우리가 치리 장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안 붙이고 쓰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제네바 같은 식으로 이제 항존직을 넷으로 구분할 때는 이 목사를 또 세분할 수 있겠죠. 교사와
목사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고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그냥 목사로 장로를 목사와 장로 둘로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두 직분론, 장로와 집사로 나누는 직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는 놈이 교인의 대표자다. 교인의 대표자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교인들이 뽑아서 교인들의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또 예를 들어보면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지만 또 백성의 대표로서 각 지파의 대표로서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또 목사와 성도들이 뽑은 성도들 가운데서 뽑은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이루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성도들의 대표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항존직의 시무연하는 70세다. 만 70세. 자, 이것도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70세, 그럼 만 70세 되면 끝나야 되느냐? 만 70세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느냐? 막 이거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총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만 70세 마지막 날까지로, 이제 6번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71세 생일이다. 만 71세 생일이다. 그럼 오늘까지. 그렇게 6권 해석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인데, 언제 가지고 날짜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우스운 일처럼 보이는데, 아무튼 법을 해석할 때는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가 된 시점이 됐느냐, 은퇴된 시점 됐는데 계속 하고 있는 것이냐, 아직 안 됐느냐, 이거를 따지는 그 경계선은 만 71세 생일이 되는 순간 은퇴 연한이 된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는 70세 마지막 날까지는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유권 해석을 총회에서 했습니다. 자, 54페이지 보면 제가 성경 구절 두 개를 넣어놨는데 아마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장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때로는 감독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도 장로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게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건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오라 할 때는 프레스비테로스를 불러왔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에피스코포스로 세우셨다.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장로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감독이라는 용어와 장로라는 용어가 구분됨이 없이 혼용돼서 사용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피스코포스라는 이 단어도 결국 장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장로, 감독 이런 말들은 구분 없이 다 사용이 되었었고요.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미세하게 분화가 되면서 또 이제 교회 제도가 바뀌면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언제부터 이 용어가 이렇게 사용됐다 우리가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렇게 되면서 감독이라는 용어를 장로와 특화해서 목사에게 해당하는 말로 쓰기도 하다가 또 이제 목사라는 말을 쓰면서 목사 중에서 또 특별한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또 감독으로 따로 부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변천이 되어 왔는데 초대교회 때는 구분되지 않고 장로라는 의미로 쓰였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임시직원 봅시다. 임시직원. 그러니까 우리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 세 개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 없는데요? 꼭 있어야 되는데 왜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많은 미제직 교회들이 장로님이 없잖아요. 그죠? 작은 교회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장로가 없고 그래서 당회를 구성 못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미조직 교회라고 불러요. 조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장로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회가 조직이 돼야 장로를 뽑고 당회가 조직이 돼야 제대로 된 장로교 지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조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교 안에서 목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제한 없이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조직교회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어야 돼요. 장로님을 뽑아서 당회를 구성한 목사가 돼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임을 받아서 위임 목사가 되면 위임 목사가 되어야 이 위임 목사가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 안에서 목사로서 온전한 기능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도 보면 이제 노회에서 노회장을 한다거나 노회 서기를 한다거나 노회 임원을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위임 목사여야 돼요. 위임 목사가 아닌 미조직 교회 목사는 그런 역할을 못 합니다. 또 임시 당회장을 다른 교회 임시 당회장을 한다거나 할 때에도 당회를 가지고 있는 위임 목사여야 다른 교회 미조직 교회 임시 당회장도 할 수 있고 또 총대로 갈 때 노회 대표로 총대로 갈 때도 위임 목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가 조직이 안 된 미조직 교회는 미조직 교회 목사는 장로교 시스템 안에서 온전한 목사의 그런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제 밑자를 떼고 장로를 뽑아서 당회를 이룬 조직교회가 조직교회 안에서의 장로와 목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노회와 총회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 두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 아닙니까? 왜 장로를 뽑으려면 또 25명 이상 세례교인이 있어야 되는데 25명 이상 되는 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인데 왜 차별합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저도 할 말 없어요. 분명히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했으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장로교라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최소 규모의 기본 단위를 가진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장로의 정치를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임시직원입니다. 임시직원. 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지금 그러면 권사는 항존직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 헌법에서는 권사는 임시직입니다. 항존직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총회에서는 권사를 항존직으로 분류하는 총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권사는 임시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임시직원 봅시다. 자, 3조 교회 임시직원.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함 없이 임시로 설치한다. 단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직에는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가 있다. 자, 항존직은 항상 교회에 그 직분이 있어야 되는데 임시직은 그 직분들 말고도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런 직분들을 임시로 필요에 따라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시직이에요. 뭐 임시직이기 때문에 뭐 어떤 직분이 임시직으로 있다 이렇게 규정할 의미는 특별히 없지만 우리 헌법에서 임시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우는 직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 뭐 임시직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 안 했어도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면 임시직을 어떤 직분들을 만들어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요즘 헌법에 없는 직분들 세우죠? 뭐 판주자도 있고 성가대 지휘자, 뭐 어떤 교회는 또 찬양대 대원 가운데 성가사 그래가지고 특별히 또 음악 전공하신 분들 세워서 또 사례를 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한편의 임시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고용했다가 또 필요 없으면 그런 직분 없애도 되고 하는 임시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교회가 기능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두는 임시직을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임시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가지인데요.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 자, 전도사부터 봅시다. 전도사는 뭐 여러분들이 다 뭐 현실적으로 다 전도사로 불리우는 분들이니까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전도사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전도사는 또 조금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전도사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냥 신학교 다니면 다 전도사지. 그렇죠? 신학교를 다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다 전도사로 불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사.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예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에 관리하는 지교의 시무를 방조하게 한다. 신학교 얘기 있나요?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어야 된다? 없어요. 그죠? 신학교를 설령 안 다녔다 할지라도 당회가 성도 가운데 신실하고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해서 노회에 가서 전도사 고시를 치르고 합격해서 전도사 자격을 받으면 전도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신학 안 해도 전도사를 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보고 전도사 자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 보고 전도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있나요? 요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신학교 다니면 그냥 교회에서 전도사로 그냥 쓰니까 노예 가서 전도사 고시 보고, 물론 우리 이제 남원우들은 신학교 오기 위해서 이제 목사 후보생 고시들은 보죠. 그런데 목사 후보생 고시는 신학교 오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보지만 전도사 고시들은 특별히 안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총회 헌법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보고 합격한 사람이 전도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 졸업한 사람은 필딱고사라 그러죠. 필기 시험은 면제해주고 면접만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도사를 하려면 노예에서 다 전도사 고시 보고 해야 되는데 요즘 그게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교회, 담임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한다. 이 방조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방조. 방조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느낌 안 드나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방조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의미예요. 돕는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시무를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사의 하는 일은 담임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의 모든 사무 중에 일부분을 도와서 하는 것이 전도사의 사명이고요. 자, 권한 봅시다. 그 밑에 1번 권한. 이것도 오늘날 별로 크게 의미 없는 것이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생겨난 겁니다. 남전도사가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엉권 반청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재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자, 앞에 것은 이제 일반 교회 전도사 이야기인데요. 전도사가 당회 회원이 될 수 있나요?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3분의 2 투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전도사가 당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기 때문에 당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언권 방청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일에서 잘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당회 좀 와서 그 이야기 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당회에서 부르면 와서 언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 너무 당연하죠. 뭐 굳이 헌법에 안 써놔도 당회에서 불러서 와서 당회에서 진술을 좀 해주십시오 하면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써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 허락으로 재직회 임시의장이 될 수 있다. 사실 재직회라는 것도 미조직 교회에서 재직회를 구성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직회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재직회의 구성 인원이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당회원과 권사예요. 당회원은 누구죠? 목사, 장로, 그리고 권사. 사실은 서리 집사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다 서리 집사님들이 재직회 들어가죠? 대부분.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 규정을 어떻게 해놨냐면 당회가 결의하면 서리 집사도 당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권사까지인데 서리 집사를 당회가 결의하면 재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재직회 정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회 결의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 헌법적으로 보면 당회가 그걸 결의를 해야 되는데 결의도 안 해놓고 그냥 다른 교회 다 서리 집사님들 재직회에 들어가던데 그러면서 그냥 재직회에다 넣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당회가 우리는 재직회에 서리 집사님들을 포함하기로 합시다 하고 결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미조직교회에서 재직회를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당회원과 권사인데 미조직교회 당회원은 없고 권사, 서리 집사가 들어가려도 당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당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직회를 구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해놓은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재직회 대신에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 비슷하게 교회 전도사 또 교회 일하시는 서리 집사님이나 또 다른 교회 같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재직회는 아니지만 재직회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운영위원회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거기도 운영위원회를 하려면 누군가 사회를 보고 의장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임시당회장 모셔와가지고 우리 재직해야 되니까 오셔서 좀 사회 봐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임시당회장의 허락을 받아서 재직회에 준하는 그런 모임을 사회 보고 해서 교회 일들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남전도사로 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남녀 차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교회 리더십이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을 이제 남자에게만 주는 형태로 해서 우리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 남녀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이번 총회에서 강도사 여자 강도권 주는 문제 이제 결의하고 했고 이제 앞으로 줄 것 같은 분위기가 되기는 했는데 물론 이게 총회에서 결의가 됐다고 당장 내년부터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텐데 이제 헌법도 고쳐야 되고 헌법이 고쳐지면 또 총회에서 그 헌법 고쳐진 것에 대해서 잘 됐다라는 또 승인이 총회가 헌법 규정 고쳐진 거 승인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자분들에게 강도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노회들이 또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노회의 이제 수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표현하는데 노회가 투표를 해서 전국 노회에 그게 규정이 3분의 2인지 헌법 개정이 3분의 2인지 과반수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통과가 돼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강도권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 3년 걸릴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한 3년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성 직분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지나가고요. 아무튼 우리 이 전도사의 권한에 대해서 재직회 임시의장이 되는 것도 남자로 이렇게 이제 우리 헌법에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56페이지 볼까요? 자격 봅시다. 전도사의 자격. 신학과 신학 졸업자로 노회가 고시 인가하되 특별한 경우에 이 한도에서는 벗어난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이 신학 졸업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는 신학과 신학 졸업자를 노회가 고시해서 전도사 자격을 주지만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신학을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통과해서 고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총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필기 시험은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노예에서 면접만 보고 전도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인 볼까요? 전도인. 사실 전도인은 오늘날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인 한번 읽어나 봅시다. 남녀 전도인은 유급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니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에는 그 구역 감독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전도인은 말 그대로 전도를 목적으로 돈을 주고 유급으로 고용한 사람이 전도인입니다. 교회가 고용할 수도 있고 노예가 고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경우가 없죠.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여러분들 돈 주고 전도인 고용해서 우리 교회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좀 길거리에서 나눠주고 전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유급 교역자로 전도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교회에서? 없죠. 교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시간 내서 하거나 그렇지 따로 전도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고용하는 경우가 오늘날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전도만을 하는 목적으로 교회에서 유급으로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안 없어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살아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파송한 기관의 사업을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노예에서 전도인으로 고용해서 어떤 관할 노예 안에서 전도하러 다니게끔 만들었다면 그 노예 관할 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노예 구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쪽 노예하고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쪽 노예에 이야기하고 그쪽 노예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내용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권사. 권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한국에 있는 직분 이런 거 이제 레포트를 쓰고 할 때, 권사! 이렇게 뭐 말이 없으니까,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권사! 이렇게 써놓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진땀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땀 빼서 설명해 놓으면, 그걸 읽은 교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안수 집사와 뭐가 다른데, 디컨과 뭐가 달라? 이렇게 물어요. 뭐 할 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 헌법 규정을 봐도 안수 집사와 다를 게 없어. 한번 볼까요?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회 회원이 된다. 집사와 뭐 다른 건가요? 집사의 직무가 뭐였죠? 우리 앞에 칼빈에 나누어 놓은 직분에서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재정 관리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병 환자 돌보는 거. 그게 집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뭐가 달라요? 교인을 방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아보는 집사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권사라는 이름으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나이하고 뭐 규정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우리 헌법에 보면 옆에 이제 57페이지 보면 여신도 중 만 45세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받아야 되고 안수집사도 똑같아요. 나이는 이제 달라요. 안수집사는 45세 안 돼도 되는데 아무튼 공동의회 3분의 2 투표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일도 안수집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 왜 권사라는 직분을 왜 만들었을까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게 제가 56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써놨는데 우리 헌법 초기에 여집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집사는 우리 헌법에서 집사는 다 안수집사예요. 자, 집사를 세우는데 안수에서 남자 집사를 세우는데 우리 초기에는 여자에게 안수하는 것이 껄끄러워서 안수는 안 하고 여집사 안수 없이 그냥 안수집사와 똑같은 여자 집사를 두었어요. 여집사. 그런데 그 여집사라는 요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걸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집사가 33년 헌법인가요? 30년 헌법에서 없어지고 그때부터 권사가 나타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집사를 권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꼼수예요, 꼼수. 이번에
봄에 여자 강도사 공청회 할 때도 제가 가가지고, 이제 질문하면서 꼼수 아니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강도권을 주기로 대체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 공청회 때 하는 이야기가 강도권을 주되, 명칭을 강도사로 하지 말고, 동역사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여자들은 동역사라고 부르도록 헌법을 개정하자, 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수 아니냐고 물었어요. 아니, 강도권을 주려면 그냥 강도사 하면 되지. 뭐 이 강도권을 주면서 이름은 바꿔가지고 동역사,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권사에서,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일이 이거예요. 그냥 집사를 주려면 안수를 안 주고 집사를 세우더라도 여집사하고 그냥 여자도 집사 세우면 되는데 굳이 안수 안 주고 집사 세우는 게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명칭만 바꾸고 하는 일은 집사하고 다 똑같은데 명칭만 권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일인데 지금 와서 또 그걸 하려고 하는 강도권을 주면 그냥 강도사 하면 되지. 굳이 그걸 이름 바꿔가지고 동역사,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꼼수 아니냐. 오히려 더 차별하는 거 아니냐. 강도권을 주면 똑같이 강도사지. 이름 바꾸는 것은 오히려 그게 차별 아니냐.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좀 답답해요. 그리고 만약에 동역사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여자분들 강도사 받고 나서 동역사가 돼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서 다른 교단 분들한테 가갖고 자기 소개하고 할 때 저 동역사입니다. 이러면 딴 데서 뭐라 그랬어요, 딴 분들. 그거 뭐예요? 그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설명이 시작돼야 됩니다. 아, 이 동역사는요, 강도사하고 똑같은데요. 근데 왜 강도사라고 안 해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권사 설명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는 일은 안수집사인데 뒤에다 권사라고 권사해가지고 막 설명했더니 교수님이 안수집사하고 뭐가 다른데 할 말이 없는 거하고 왜 그런 무리수를 둬요? 그냥 줄 것 같으면 안 주려면 안 주고 줄 것 같으면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권사라는 게 그런 데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집사 얘기도 했지만 이 안수 때문에 지금 안수 안 주는 여집사 했다가 그게 지금 권사가 된 거잖아요. 우린 참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여자에게 안수 주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근데 여러분, 여자에게 안수 주면 안 되나요? 신학적으로 여자에게 안수가 뭐예요, 여러분? 안수가 뭐죠? 손 얹고 기도하는 게 안수잖아요. 그거 외에 다른 의미 있나요? 저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여자분들한테는 손 얹고 기도해주면 안 돼요? 하잖아요. 여자 선교사님들 전도사로 선교지에 나갈 때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보내나요? 너는 여자니까 안수 못 해줘. 그리고 그냥 보내나요? 안수기도 해서 보내주잖아요. 선교지 가서 선교 잘하라고. 그렇지 않나요? 그 안수하고 뭐가 다를까요? 왜 여자는 안수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좀 누가 이해가 되는 분이 있으면 저 설득 좀 시켜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잘려가지고 내년부터 강단에 못 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안수가 중요한 의미죠. 그렇지만, 여자에게는 안수가 안 된다? 이건 너무, 신학적 근거도 없고, 그냥 너무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안수할 수 있고, 그러면 권사도 필요 없잖아요, 사실. 안수해서 그냥 집사 세우면 되지 않나요, 여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목사 나올 때 제가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의 리더십으로 남자를 세우셨다. 그건 창조의 원리고 신학적으로 그게 옳다라는 거 저는 분명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사는 리더십인가요? 교회 리더십이에요?
봉사직이잖아요. 봉사하는 일이지, 그거는 교회를, 교회 의사결정을 하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십 아니거든요? 근데 안수해가지고 여자를 집사 세우는 게 성경적으로 문제 될 게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집사는 그냥 권사 없애고 그냥 다 안수해서 집사 세우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목사와 장로는 교회 당회를 통해서 리더십을 가진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저는 조심스러워요. 그걸 건드리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근데 더 자세히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튼 하지만 이거는 리더십 자리도 아니고 봉사하는 직인데 안수 그게 뭐라고 안수를 안 주려고 꼼수를 부려갖고 여집사 제도를 안수 안 주고 여집사를 하다가 그 명칭 자체도 없애버리고 권사라는 정체불명의 한국에만 있는 직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무임권사. 무임이라는 말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무임. 권사도 무임, 집사도 무임 집사가 있고 장로도 무임 장로가 있어요. 무임이라는 말은 임금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임 그러면 무임 노동만 생각하는데 임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임지. 자기가 일하는 장소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했는데,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임직을 했는데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 자기가 일해야 할 장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자기가 직분을 받은 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임지가 없는 권사라는 의미로 무임 권사, 무임 장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이제 가게 되면 무임 권사로 불리고 그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을 인정받아서 공동회의 3분의 2 투표를 받으면 그때부터 시무 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임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다른 교회에서 온 권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 은퇴 권사. 말 그대로 나이 차서 은퇴하면 은퇴 권사입니다. 은퇴 권사가 되기 위해서 결의해야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을, 지난번에, 은퇴식 초청을 받아서, 이제, 순서 하나 맡아서 갔는데, 그 교회 이제, 저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 은퇴하시는 두 분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헌신하신 그 공로가 인정돼서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 공동의회에서 은퇴 권사로 추대하기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나요? 물론 이제 장로 같은 경우는 원로 장로, 목사도 원로 목사 이런 경우는 투표를 해서 추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원로라고 붙은 직분들은. 그런데 은퇴는 말 그대로 나이 차서 은퇴하면 은퇴입니다. 나이가 안 찼어도 스스로 사퇴해서 은퇴하면 은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은퇴했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투표에서 공동회에서 은퇴 권사로 추대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 듣고 속으로 얼마나 깝깝했던지 그냥 나이 차면 은퇴가 되는 거예요. 추대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권사가 연로하여 퇴임하면 은퇴 권사가 되는 겁니다. 자, 명예권사. 권사가 되려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투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도들에게 권사로 투표를 받아서 시무 권사가 되기는 좀 부족하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헌신하시고 때로는 옛날에 보면 막 글자도 모르시고 글도 모르셔서 성경도 잘 못 읽으시고 하지만 정말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투표받아서 시무권사 되기는 어려운데 당회에서 볼 때는 저분을 좀 권사로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또 봉사를 할 때 권사님으로 또 부르면서 봉사하게끔 해드리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명예권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투표 필요 없이 당회가 결정하면, 당회에서 물론 투표를 해야 되겠지만 당회가 결정해서 임명할 수 있는 것이 명예권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앞에 직분에 명예 붙이는 걸 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지 명예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이 타이틀이 없으면 되게 무시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겨났는데 아무튼 뭐 직분에 명예를 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좀 거부감이 있기는 하지만 명예권사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리집사. 아마 우리가 15분에 끝나는 거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버렸지? 자, 서리집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좀 자세히 필요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서리집사는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는 안수집사예요. 우리 헌법에 집사는 안수를 전제로 한 집사고요. 서리집사는 말 그대로 서리집사예요. 여러분 국무총리 서리 들어보셨어요? 국무총리 서리 안 들어보셨어요? 국무총리가 자리를 갑자기 유고가 됐을 때 그 밑에 있는 보직에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처리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국무총리 서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국무총리 서리는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보궐선거에서 다시 뽑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무총리겠지만 안 뽑고 남은 임기를 그 밑에 사람이 대신 업무만 처리할 때 서리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집사가 없어요. 부족해. 그럴 때 집사가 아닌 사람에게 이거 집사가 해야 될 일인데 좀 맡아서 임시로 좀 해주십시오 할 때 서리 집사를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 일을 대신하는 사람. 여기 직분에도 보면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대행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년이다. 그래서 1년 지나면 다시 임명 안 하면 서리 집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임명받고 나면 우리는 교회를 설사 안 나오더라도 골목에서 만나면 집사님 그러고 부르죠.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직위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타이틀을 안 불러주면 삐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집사님하고 부르지만 아무튼 서리 집사는 집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가갖고 서리 집사님들한테 서리 집사는 집사 아닙니다 이러지 마세요. 괜히 그랬다가 미운털 박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 설명 잘 하시고 이렇게 직분을 부르는 일에 제대로 된 직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보겠습니다.